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해설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문장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동시에 각각의 땅에 떨어진 씨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1대1로 딱딱 맞게 대응이 된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지만 사실 비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 간극을 우리의 삶 속에 맞아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조금씩 열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시와 같아서 해설이 없으면 때로 알쏭달쏭하기도 하지만 그 해설 자체만으로 시 전체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입니다. 씨가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입니다. 악마가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빼앗았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는데 이겨내신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닥쳐왔었을 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갈무리 되어 남아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들어서 흘렸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깨달아서 마음판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새기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술이 아닙니다. 주술의 구문이 아닙니다. 달달 외워서 마법의 주문처럼 톡톡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깨달음으로 내 안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다가오는 철길 위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저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철길 위에 계속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이해하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내 삶을 바꿀 때, 그때 그 소리는 그의 삶 속에 의미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졸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100번, 1000번 읽고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오용하고 해악이 되는 고집을 신앙의 이름으로 피운 경우가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녀 사냥, 십자군 전쟁, 식민지 침탈 등등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새기고 적용하고 있는지 늘 분별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는 일,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돌짝밭도 밭입니다. 그래서 씨는 바라는 했어요. 이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감동했어요.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흙이 많지 않은 곳인지라 뿌리가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자 그 바라한 씨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자,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 외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에게나 환한 웃음을 짓고 아주 따뜻하게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닥칠 때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터졌을 때 작은 일 하나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 괜히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련이 닥칠 때야말로 내 곁에 진짜 백이 친구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나를 떠날 때 그저 내 편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어련하면 그랬겠어? 라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뛰어넘게 하는 그 시점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악마의 계획에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어려움도 우리 삶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시간을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시간의 깊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크나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밀도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의 뜨거운 태양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인내하는 마음으로 외부적인 시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걸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박해를 견뎌내고 긴 시간을 통과하는 인내가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숙성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환난과 오욕 속에서도, 비방과 손가락질 아래에서도, 아픔과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세상 꺼지는 한숨과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우울함 속에서도, 진통제로 버텨가는 하루 시간 가운데에서도, 프로작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나날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묵묵히 견디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서 그날의 시간을 온전히 다 채우고 자리에 누워 밤을 맞이하는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루를 수행해냈다는 것, 그 하루를 버텨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인생의 과업을 수행하고 이루었구나라며 칭찬하고 그 밤을 잠들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숙성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모래알을 진주로 바꾸어가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땅과 함께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르게 이 가시덤불은 같이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키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 말씀을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같이 키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키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대한 염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들, 또 재물의 유혹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히는 것들,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키우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됩니다. 결국 내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발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대지만 실상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가시덤불을 같이 키우게 됩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콕 집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 이런 것들을, 다른 일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자라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욕심에 물을 주고, 우리가 그 욕심에 비료를 주고, 우리가 그 욕심에 빛을 비추면서 계속 키우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막아버리는 가시덤불도 같이 키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영화를 보렴?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하나님이 네 뜻대로 다 움직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 욕망을 하나님께 기도해, 간구해 라고 충동질합니다. 이때 우리 삶은 가시덤불에 덮이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열매 맺고 싶은 삶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토지입니까? 높은 지위와 명예입니까? 자녀의 출세입니까? 어떤 편리함, 안락함 같은 겁니까? 멋진 호텔에서 석양 지는 곳에서 저녁 먹는 겁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하는 것입니까? 부러운 시선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얻고 싶은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거기 우물가에서 한낮의 그 뜨거운 가운데 예수님도 목이 말랐고 한 여인이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여인은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샘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다 다가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아직 추수 때가 되었지, 시간상으로는, 계절상으로는 추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진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너희들이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씨를 뿌리는 사람도 추수하는 사람도 모두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에 맺어야 할 열매, 우리가 100배나 거두게 될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욕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라고 하며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배나 맺고 싶은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아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엉뚱한 말씀을 오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100배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시덤불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삶, 그래서 말씀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표현은 누가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이 열매 가운데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열매를 100배나 거두는 사람, 즉 영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로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좋은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지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씨를 열심히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좋은 땅만 뿌리지 않고 쫙 다 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이야기에서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그 땅에도 하나님은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그곳에 담겨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좋은 땅일 가능성 산술적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좋은 땅이 어디인가 혹은 내가 좋은 땅에 있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좋은 농부를 우리는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인도 마다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세리든 창녀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바리새인이든 혹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목동이든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당신의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좋은 땅의 가능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좋으신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좋은 씨를 끊임없이 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서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서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려고 애써야 합니다. 간직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악마는 외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염려와 유혹을 끊임없이 키울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반대에 견뎌내고 이겨내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기대하고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때로 길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짝밭에 있는 것 같았고 가시덤불로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반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